오늘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 시절 때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 대회 그리고 도 대회까지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태권도 선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올인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이 아니었나 봐요. 아무튼 방향을 틀으셔서 지금은 이제 운동화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면 어느 대회를 출전하느냐에 따라서 훈련의 강도가 다릅니다. 도 대회를 출전하는 선수와 전국체전을 출전하는 선수의 훈련은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그 대회를 준비했을 때 저의 선배는 전국체전을 준비를 했는데 들어보면 끔찍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늘 어디에 하여튼 멍들고 오거나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혹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국 대회를 준비하는 훈련과 올림픽을 준비하는 또 선수의 훈련은 그 강도가 당연히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더 혹독합니다. 왜 그럴까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난다긴다 하는 선수들과 경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강도는, 그 훈련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고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훈련시킨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리 시내가 훈련학교에 입학을 시켰잖아요. 사실 그 장소도, 그 훈련학교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냇가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법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대로만 먹어야 하는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 또한 그렇게 가벼운 훈련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만 해도 당연히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 앞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훈련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한단 말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아합 왕으로 보내지 않고 또 다른 훈련 장소로 보내셨습니다. 그 훈련 학교라고 하는 것은 더 힘든 학교, 엘리야 편에서 보면 더 실망스러운 학교입니다. 사르밧이라는 훈련 학교로 또 다시 입학을 시킨 거예요. 거기에는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정말 시골 촌구석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 촌구석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먹을 양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그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엘리야는, 화면 나옵니까? 예. 네. 보이십니까? 이 엘리야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궁전이 여기 있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바로 저 동쪽이죠. 요단강을 지나 그리시네가로 보내셔서 훈련학교에 입학을 시켰단 말이에요. 여기서 훈련학교를 잘 마친 후에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저 북서쪽, 당시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죠. 시돈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시골 촌구석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기는 약 12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당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약탈자들을 만날 수 있는 온갖 위험에 처해 있는 그 길을 가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더 먼 곳으로 보내셨어요. 위험천만한 지역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험지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엘리야가 싸워야 할 상대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입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최고의 권력인 그 왕인 아합과 왕비인 이세벨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후에 가보면 알겠지만 갈멜산상에서 바로 그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이라는 제사장들과 엘리야 850대 1의 싸움이에요. 이게 싸움이 되는 것입니까? 850대 1이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지금 그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엘리야는 지금 모르지만 우리는 뭐 성경을 보고 알고 있는 거죠. 그 싸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은 얼마나 여러분 정말 힘든 영적인 대결입니까? 정말 힘든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여러분?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시키는 훈련은 무슨 어떤 스킬을 배우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악조건 속에서도 엘리야가 앞으로 처할 그 앞날을 엘리야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가 얼마나 지금 이 앞날의 미래가 힘든 상황인지를. 엘리야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엘리야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엘리야를 외면하는 그 시대에 엘리야는 홀로 이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로 지금 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절대 의존하는 신앙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리스도인과 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잘 받았어요. 잘 지나왔습니다. 힘든데. 그런데 이쯤이면 됐다 싶은데, 이쯤이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웬걸 또 이 사르밧이라는 훈련학교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학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자꾸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힘든 일만 만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불평을 하고 투정을 부리지만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공짜가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공짜가 없다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떤 환경에 있고 또 어떤 지금 내가 이 힘든 시간을 지내야 되나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보면 알게 될 겁니다. 아, 그럼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로 하여금 전혀 생각지도 않는 훈련학교를 또 입학을 시켰어요.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러면 그녀가 너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9절과 10절에 이 이어지는 문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갔어요. 즉각적으로.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즉각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니, 이 정도도 지금 나 정말 힘들게 지나왔는데 뭘 더 저에게 바라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변할 만하지 않습니까? 불평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죠? 가라 하니까 일어나 가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에 관통하는 핵심 키가 이거예요. 우리는 엘리야의 인생을 끝까지 볼 때 그 삶을 끝까지 관통하는, 이끌어가는 핵심 키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굳이 저 북쪽에 있는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자, 여러분, 시돈, 이 땅은 어느 땅이냐면은 당시 아합 왕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제가 여러분 첫 시간 때 이야기 드렸죠.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이스라엘로 끌어들여온 여인이란 말이에요. 당시 이 페니키아니아 지역의 시돈이라는 땅은 우상 숭배의 본고지였습니다. 그가 섬기고 숭배하던 모든 우상을 다 이스라엘로 끌어왔어요. 예를 성전에까지 끌고 온 장본인이 이 이세벨이란 여왕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이 이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그렇게 엘리야를 못 죽여 안달이잖아요. 엘리야가 왜 저 로뎀나무 광야로 도망갑니까? 바로 이세벨 왕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바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비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으로 지금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내용 아닙니까? 왜 그럼 하나님은 여기서 정저렇게 저 반대쪽으로 보내시는 것일까? 성경에 그것을 분명히 우리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우상 천지인 시돈 땅도 내 영역이고 내가 통치하는 곳이고 내가 사랑하는 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는데 니느웨를 요나는 그토록 가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정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도망하기로 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철천지 원수였으니까. 자기 백성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게 니느웨의 사람들이었으니까. 요나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싫었어요. 다른 데에게면 다 괜찮아. 해필이면 왜 저 못된 니느웨이 지방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그 니느웨로 가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끌어서 결국 보내시잖아요, 그곳으로.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철천지 원수 같던 니느웨의 땅도 내 영역이다. 내가 통치하는 땅이다. 그 우상숭배 못된 그 인간들도 나는 그들이 오늘도 회개하여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백성들이라는 걸 요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요나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어떤 나쁜 나라도, 독재 정치 나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 방문했던 선교지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동경에 약 20일 이상을 지내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일본의 작은 교회, 제 기억으로 하여튼 어라이언스 교회였던 것 같긴, 참 오래전이라서 그 작은 교회에서 그 20일간을 숙박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전도해서 초청 잔치도 하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그 지하철 옆에서 전도도 하고. 정말 일본 학생들은 치마가 짧더라고요. 진짜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학생들 교복이 굉장히 정말 짧았습니다. 걔네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그 신실한 그 교회 그 성도들 집에 가서 교제하고 하룻밤 묵고
근데 제가 그때 일본을 갔다 오면서 저는 일본에 대한 진짜 이 편견이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저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지를 몰랐습니다. 너무 정말 성도들이 신실해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물론 저는 일본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너무 신실한 거예요. 20일 동안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그 안 좋은 생각들이 그냥 완전히 다 깨졌어요. 그래서 갔다 온 이후로 일본을 내가 꼭 가고 싶다. 꼭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못 갔습니다만, 지금도 가고 싶어요. 기회만 되면. 여러분, 한국과 일본은 늘 으르렁거리는 정말 철천지 원수잖아요. 축구 시합했다? 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일본하고는 무조건 이겨야 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죠? 그 원수 같은 그런데 나라가요 600만 우상을 숭배하고 600만 귀신을 섬기고 기독교인이 전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은 1억 몇천 중에 한 100만 정도밖에 되지도 않는 그 작은 정말 예수 믿는 그런 일본 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간 선교사들이 어딘지 압니까?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1,500여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에. 뭐 좋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넓고 나라도 많은데 뭐 좋다고 철천지 원수 저 일본 나라에 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 한국에 1,500명이 선교사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일본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우상 숭배로 혼탁한 일본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든 여전히 하나님은 그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고 누군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를 그 시돈 땅에 부르셨고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 먼 길을 지나 사르밧 그 과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르밧이라는 그 마을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과부를 만나게 돼요. 그 과부는 땔감을 줄 만큼 굉장히 비참한 궁핍한 빈곤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과부를 딱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물을 좀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떡 한 조각을 좀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다 달라. 이건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좀 가져다 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말을 들은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떡이 없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통의 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있는 이 기름 조금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가루로 나와 내 아들이 음식을 먹고 둘이 죽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정말 삶이 힘들기에 이런 생각을 다 할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죽음을 생각할 부모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부모가 사는 이유는 자식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외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민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교민들의 삶이 굉장히 정말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고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고된 삶을 이겨내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도 언어는 잘 통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살아내는 이유가
다 자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식 때문이에요. 그 자식 하나 키워보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여인은 얼마나 그 삶이 정말 힘이 되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동반 자살을 생각할 정도인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엘리야는 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뭐예요? 빵을 달라고 하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무례한 태도고, 그잖아요. 얼마나 가혹한 정말 요구입니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뭔가를 정말 도와주든 뭔가 하여튼 그 여인에게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러질 않거든요. 이 장면에서 엘리야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아주 냉철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가서 나를 먼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이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될 법한 지금 행동입니까? 그잖아요. 이렇게 어이없는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금을 뿌리든 뭐 우리식으로 그냥 물을 확 가서 그냥 바가지로 엎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왜 엘리야는 그럴까요? 자,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엘리야에게 인간적인 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가면 내가 과부로 하여금, 여인으로 하여금 너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계속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바로 이 과부라는 한 여인을 향한 마음을 품고 계셨다는 거죠. 엘리야를 시돈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었구나. 엘리야를 훈련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이 마지막 음식을 먹고 동반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정말 비참하고 빈궁하고 처절한 인생에 놓여진 이 과부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시네가 가서 훈련 받고 엘리야로 하여금 아하방 궁전에 보내도 됩니다. 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멋지게 딱 보내서 아하방 앞에 딱 멋지게 가서 복음 전하고 아하방 확 변화시키고, 그러면 정말 그 업적이라는 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야, 저 무시무시한 왕을 변화시키는 엘리야 하루아침에 영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하방의 영혼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저 시골 촌구석에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저 한 과부에게 그 마음이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 과부의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대단한 업적,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더 엘리야에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웅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업적 세우고 내세우는 일 하는 거 아닙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그토록 무너져 내리는 이유, 교회가 그렇게 비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영웅놀이 하는 거 많잖아요. 영웅놀이, 번영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외형적으로 커지고 숫자놀이, 몇 명 있다, 재정은 얼만큼이다, 몇 명 선교사 보냈다. 다 여기 이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에 마음이 뺏기니까, 교회의 본질이 여기로 지금 가 있으니까 교회가 힘을 잃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은 정반대였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것이다. 일관돼요, 주님의 가르침은.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똑같은 한 가지의 이 공통된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잃은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잃어버렸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동전 10개가 있었어요. 근데 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동전 한 개를 찾을 때까지예요.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바로 잃은 아들이지요. 그 잃은 둘째 아들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애타게 기다리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어야 하고, 이것이 목회자의 본질이어야 하고,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신자들의 본질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는, 목회자는 이것에, 이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너무도 쉬운 것 같아요. 목회자의 위치는 이 유혹에 정말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혹을 받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이제 마치고 해외로 사역을 했잖아요. 해외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이판에서도 규모 가장 큰 교회였어요. 200여 명 되는 어른 성도만, 아이들까지 하면 뭐 300명 가까이. 제가 LA에 가가지고 처음 청빙을 받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은 교회도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물론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회 규모로 보면 유대인 회당을 이제 교회로 사용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돔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건물이 괜찮았고, 옆에 큰 체육관 건물까지도 또 소유하고 있었던 큰 교회였습니다.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 사역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를 개척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개척의 길로. 근데 저는 너무 개척이 싫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개척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 부부는 개척은 우리의 소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세워진 교회들 더 잘 세우자, 아픈 교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게 저희의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개척을 이렇게 인도할 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도 아니고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LA에서 개척을 한다? 이것은 정말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에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 모여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코끼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이 코끼리를 울리면 큰 정말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코끼리를 울리기 위해서 온갖 막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노력을 하는데 도무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그런데 한 사람이 코끼리 곁에 가가지고 조용히 귀에다가 몇 마디 속닥속닥을 했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엉엉 울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코끼리가 울 수가 있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코끼리야, 너 이민교회 할래? 울래? 이민교회 하기 싫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머입니다. 전해 내려온 유머인데 그만큼 이민교회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저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10여 년을 이제 겪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요. 그렇다고 뭐 한국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 똑같아요. 교회는 똑같지만 그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타지에서, 그죠? 그래서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유머가 있을 정도로 통용되는 이야기일 정도니 그 개척을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개척을 하게 하셨고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까지 6년을 했습니다. 6년 동안. 제가 개척을 해서 6년을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배운 게 딱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예요, 여러분. 한 가지는 뭐냐면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정말 영혼의 소중함.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늘 그래도 어쨌든 오고 가고 합니다. 그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사랑은 했지만 다른 거에 결이 정말 너무 결이 달라요.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한 영혼이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소중한가 싶을 정도로 그 한 영혼 때문에 아파하고요, 한 영혼 때문에 울고요, 한 영혼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요, 한 영혼 때문에 또 기뻐하고요, 한 영혼 때문에 막 교회가 들썩들썩 막 혼비백산했다가도 한 영혼 때문에 막 교회가 함께 막 기뻐하고 축제하고. 저는 그때 저희 부부가 그래서 종종 했던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 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게. 의지할 뭐 친척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저희 새 딸랑 떨어져 가지고 항상 우리의 모토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느니라. 우리의 가족은 함께 뭉쳐야 된다. 이게 셋밖에 없으니까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늘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삼영의 교회는 얼마나 정말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까? 말만 하면 막 척척척 이런 분들 참 많이 있으시니까 참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놀라는데 감사하고, 그때는 제가 사역을 했던 그런 그 배경은 환경은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빈 강의실로 와서 옮겼습니다. 그래도 좀 옮겼어요. 크게 기타 하나 들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냥 좀 어느 정도 번듯한 예배 공간을 얻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몇십 명이 모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원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나중에는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정말 나이를 떠나서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있었거든요. 가장 많은 분이 90대 장로님이셨는데 그냥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냥 같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그냥 같이 교회를 예배를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목회자의 본질이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섬기고 있는 어느 교회든 지금 이 우리 교회조차도
우리 교회가 결국 무엇을 위해 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마음을 늘 주님 앞에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당연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이라고, 교회의 환경, 교회의 성도들, 교회의 식구들, 예배의 처소, 얼마나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인 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큰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매일매일 울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정말 감사해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로. 미국에서는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거든요. 혼자 그냥 다 합니다. 찬양도 하고 혼자 다 합니다. 모든 걸 혼자 다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다 있잖아요. 모든 부서가, 찬양팀부터 해서. 저는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제 할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미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머무는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같이 기도해요. 동일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본질을 여러분 붙든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을 잃는 순간 교회는 그때부터 비탈길이에요. 타락을 향해 가는 비탈길.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모르게 교회는 이렇게 타락의 길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마음을 늘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참 놀라운 거죠. 여인은 또 근데 엘리야의 말대로 해요. 또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 여인은 그걸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성경엔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 여인이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신비한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순종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9절에 보면은요, 분명 하나님이 이 과부를 먼저 터치해 주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미 하신 일이에요. 그게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과부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엘리야를 공개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거예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여인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입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이 과부가 입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내면의 변화가 믿음을 일으켜 순종을 이루게 했던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 어떤 근거나 공로가 없습니다. 철저히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지, 저나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고백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을 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사실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 선민들입니다. 택함을 이미 받았다고 여기는. 그런데 그들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어요.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이미 외면해버렸고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어쩌면 정말 저 시골 촌구석에서 우상의 숭배에 그 본거지기도 한 아무도 관심 주지 않고 관심 없는 이 한 여인 과부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과부, 비천한 과부를 내세우면서 보라, 이 여인을 좀 보라 이 말이죠. 이 여인을 좀 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제 정말 말씀 그대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과부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이 과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만천하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조건부 신앙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해주면 저거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제가 하겠습니다고 하지만 오늘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신비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순종하면 보이는 게 신앙인 거예요.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고 순종하면 이 길이 열린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